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오늘 우리 잠깐 그 신명기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명기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백성들과 함께 약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을 이 마지막으로 2세대에게 설교한 인생의 유언이고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고 5장에서 28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장부터 28절까지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은 이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5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땅에서 지켜야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법을 말할 때 아주 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땅에서 겸손해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큰 개념의 이제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8장은 말씀하신 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법을 설명하는 첫 시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앞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법들의 기초 혹은 가장 중요한 첫 관문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해주는 이 시작부터 비틀어지면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듣는 기초 중에 기초가 있어요. 인생에. 그게 뭡니까? 이 닦으라는 말이에요. 이 닦아라. 절대로 인생의 공부는 사칙 연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반복되는 이 가르침은 뭐냐면 이 닦아라요. 이 닦아라. 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왜입니까? 인생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그 배움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펼치려고 할 때
건강에 받쳐주지 않으면 천하의 깊은 깨달음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친절해라 친절해라라고 하는데 친절이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절은요, 체력 없는 사람은 친절하지 못합니다. 친절과 미소의 기본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있고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람이, 저는 이제 늘 반복적으로 그걸 봤어요. 사람이 건강을 잃고 이분은 정말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곧 돌아가시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징후가 뭡니까? 먹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땐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얼마나 많이 드셨어도 일단 잘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면 그 건강에 이상 없는 겁니다.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위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화를 잘 시킨다? 이게 위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의 문제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서 어떤 음식이든 잘 씹어주기만 하면 위장이 그걸 소화시키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잘 씹기만 하면. 그런데 치아가 약해서 못 씹으면 덩어리들이 위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씹힌 음식들을 위장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장이 혹사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위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음식 소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의 문제는 위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치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듣는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이를 잘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성령 충만, 이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봉사, 사역, 기도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그냥 굉장히 기초적이고 간단한 건데 이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1번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삶에 유사 하나님, 즉 하나님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내 우상을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법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온통 산들마다 그리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경치 좋은 곳에든 전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을 건데 그걸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 산당들. 그래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방인들은 산속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울창한 나무나 숲을 보면 거기에서 생명력과 신비함을 느껴요. 그냥 내 느낌에 거기가 기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떨어지는 나이가 들면 점점 좋아지는 곳이 어디죠? 산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가면 거기서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주로 기운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신령님의 기운을 받는다고 할 때 주로 선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에는 뭔가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좋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곳, 내가 좋은 기운을 받는 그곳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드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름은 신을 섬기는 산당인데 사실은 내 취향의 결정체가 산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오늘 명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산당은 폐하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4절 5절에 산당이 아닌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중앙성소에 가서 모든 지파는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중앙성소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중앙성소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 66권이에요. 즉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는 내 취향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이게 잘 됩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들을 하시나?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 주변 경치 좋은 곳에 점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산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산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7장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가 딱 한 줄로 이제 그 시대를 명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기 17장을 보면 경악할 만한 일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에게 상당한 양의 은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그 은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은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받은 은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그 신상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개인 제사장을 두고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신상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개인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마음에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전부 해놓고 자기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미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냐면, 열왕기서를 가면 많은 개혁 군주들이 우상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모든 개혁 군주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산당을 파괴하는 데는 실패해요. 왜냐하면 산들마다 미가 같은 개인이 만든 산당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사람들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각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일교회 50명이 앉아있다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부흥하는 교회, 순결한 교회,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생각이 같은 교회, 말씀으로 한 생각을 가진 교회가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적 교회, 이 산당에 있는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50명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의 그 소견이 다 옳은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철폐하는 데 실패하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산당 예배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미가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바로 소름 끼치는 무서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냐면, 사람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각자의 때를 잘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학생의 때에는 학생의 때를 잘 살아야 되고, 엄마가 되면 엄마의 때를 잘 살아야 되고, 나에게 사명이 오면 사명의 때를 잘 살아야 된다고, 나에게 주시는 그 때에 맞춰서 잘 사는 게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거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중등부 애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전화를 했죠. 어머니, 왜 누구누구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학생의 때를 잘 살기 위해서 주일날부터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을 내 취향과 야망으로 사용하는 산당 예배고, 이 엄마가 바로 미가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분명히 지금 제 안에 산당이 있고 미가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있고 미가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내 산당이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미가가 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미가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산당과 내 미가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산당과 미가가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빼놓지 않고 성경에서는 만약에 그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 주제를 건너뛸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권세자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몫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난함, 겸손함, 이런 설교를 목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이걸로 도배돼 있거든요. 이걸 설교 안 하고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했겠습니까? 했죠. 말로는 설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설교를 아무 의식 없이 하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성아,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목회할 힘이 없으니까 그만 목회를 내려놓고, 나는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네가 이 어려운 교회를 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아버지 말씀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역한 때였는데 단칼에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못 간다고 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권세자 되고 싶지 가난한 목수 되기 싫거든요. 저는 헌금 많이 내는 부자 되고 싶지 두렙돈 내는 과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나타나는 것보다 99마리 우글우글하게 있는 양떼 있는 울타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설교 참 올바르다. 나도 네 내용에 동감한다고. 내가 했던 설교 내용이고 네가 했던 설교 내용이 똑같다고. 자, 그러니까 네가 설교했던 대로 이제 한 사람 변화시키는 곳으로 가라고. 내가 언제나 갔던 그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두렙돈 남아있는 현장으로 가라고. 예수님의 목수 직업 이어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제 설교는 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왜 그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설교한 거지 살려고 했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했던 설교는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뭐 나까지 대를 이어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생시키셨으면 저는 좀 좋은 길 열어주셔야죠. 그 제가 늘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절더러 야, 인정받지 말고 그 설교를 살아내라고 하니까 단번에 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뭐냐면 미가의 은신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설교한 거지. 그러니까 저의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산당 예배였고, 저는 말씀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든 여호와를 섬기는 미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큐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묵상을 해봤어야죠. 아니, 설교가 늘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게 날려가는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컷 산당 예배하다가 저는 목사 타이틀 가지고 지옥 갔을 겁니다. 분명해요. 제가 내 죄 보는 이 관점을 가지지 않았으면 저는 100% 산당 예배 드리다가 목사 안수 받고 지옥 갔을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큐티하고 나서 제일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나 죽을 뻔했구나. 내가 목사 딱지 달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소름 끼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제 정체를 드러내시고 제 안에 있는 이 은신상, 제 산당을 파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산당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으로 만든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여호와 말고 분명히 은으로 만든 여호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 산당도 있고 은으로 만든 여호와도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 그거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절대로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세워진 내 소견에 옳은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 은으로 만든 여호와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내 안에는 산당이 다 파괴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은으로 만든 말씀이 아닌 은으로 만든 여호와가 전부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회복이 돼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